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고 오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공격을 이기는 방법.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4장의 말씀까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벽을 지어야 한다고 배웠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이 건축되는 장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중수하고 했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 항상 누군가는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함께 배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게 귀하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할 만한 사람들, 이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다. 이렇게 함께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씨를 뿌려야 하고, 구별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오늘 배울 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쭉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3장의 말씀에 중수됐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다고요? 방해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방해가 있고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세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공격, 영적인 방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이기는 방법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적 공격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적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에 처음 방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의 지도자들이 공격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되게 원초적인 공격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야? 견고하게 하려는 일인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가? 하루만 일하고 말려는 건가? 이런 거. 그래서 그 뒤에 3절을 보면 도비아는 더 이제 지나치게 이 성벽, 이 유다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너무 미약한 성벽이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부적적인 말들, 사실 엄연히 따지면 별로 그렇게 그 말이 타격이 있는 말도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의 근본적인 내면은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이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만한 힘이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방해를 하기보다 그들의 일을 뭐 하고 있냐면 업신 여기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업신 여기는 게 어떤 거죠? 업신 여기는 거? 업신 여기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느낄 때도 이 일의 실제적인 방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업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있고 우리의 사역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가치하다는 걸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 느헤미야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네, 느헤미야가 지금 그들의 주된 공격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뭔가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방해와 공격을 합니까? 이런 거 제일 많이 하죠. 교회 가는 건 좋은 건데 교회 가서 안식을 얻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건 중요하지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공격을 많이 한다는 거. 너 지금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한다면서 그거 너무 빠지면 안 돼. 그거 무가치한 거야. 더 사회에서 더 열심히 생활을 해야지. 너희가 하는 일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가치한지 가치가 없는지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건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4절 5절 우리 읽었던 부분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업신여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갚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갚아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나 기분 나쁘니까 이 일을 저 사람들 머리 위에 돌려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거는 이 밑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게 하고 있는 일입니까? 주를 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성벽을 짓고 있는 유다인들을 느헤미야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 일을 업신여기는 건 곧 누구를 노하게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항상 제시경제가 앞에 있어서 맨날 제시경제를 누가 막 비웃어요. 업신여겨. 너 그 일 되게 무의미한 거야. 너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니?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제시경제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은 우리가 완성할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죠. 이 일이 의미 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누구의 일인지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가 이 일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다 아시죠? 우리 13장 32절을 보면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지금 가나안을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쭉 결론은 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들은 대단해 보이고 우리는 어떻다? 되게 미약해 보인다. 이 시선인 거잖아요. 그들은 막강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우리의 일은 되게 하찮고 우리는 되게 볼품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이 뭡니까? 악평하여 이르되는 원어적으로 보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언, 뭔가 레포트를 제출하듯이 이야기한다기보다 그냥 악평, 나쁜 소문을, 그러니까 야 우리 가봤더니 우리는 못해. 약간 이런 느낌. 악평하여 자꾸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거에 반대의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한번 1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포인트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들여보내기로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대단하고 우리가 가치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일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인도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느냐 가치 없느냐 이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뭐에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일은 의미가 없어. 어디에 비교해서요? 세상과 비교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일을 누가 기뻐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결정하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세상이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따라 해야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였습니다. 영적 공격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많이 피곤하신가요 오늘? 네, 다 지쳐 보이셔서 여기 가운데 줄이 되게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영적인 공격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공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지만 그럼에도 성벽이 높이 절반에,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절반의 높이지만 그래도 성벽이 전부 어떻게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다 연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지만 다 연결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격이 찾아왔지만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지켰던 건 뭘 지켰다? 마음을 지켰다. 이 일을 해야 될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일은 몸이 합니까? 마음이 합니까?
마음이 하죠. 그렇죠. 실제 몸이 합니다. 네, 몸이 하는데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축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축구를 너무 기쁜 마음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뒤로 지금 아닙니다. 일주일을 지금 앓고 있는데 뛰지를 못하고 걸을 때도 막 관절 느끼면서 지금 걷고 있는데 제가 마음은 지치는데 또 축구가 있으면 저는 갈까 안 갈까요? 가요. 마음이 끌립니다.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 너무 행복했어. 제 몸은 죽을 것 같지만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가게 될 겁니다. 제 장담하거든요. 저는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체력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데 또한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의 성벽을 짓고 있는 백성들이 그들의 공격 앞에서도 도비아와 산발락의 공격 앞에서도 그들이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성벽의 절반을 건축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이유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유다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성벽을 건축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52일 걸렸어요. 52일 걸렸습니다. 절반을 지었을 때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한 달도 안 지난 상황이겠죠. 아니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성벽의 반이 건축됐다고요. 그러면 힘을 내야 될 상황이에요? 힘을 잃을 상황이에요? 힘을 내야 될 상황이죠. 야 우리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성은 다 연결되고 조금만 하면 이렇게 다 완성되겠네 해야 될 상황인데 공격을 계속 받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린 힘이 없어. 이렇게 뭐가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40년이 방치됐던 건물이 140년의 시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건물이 한 30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건축됐음에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 일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엄청 많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엄청나게 우리가 많아 보이지만 그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마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될 3가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생각.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현상을 여러분 보시면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항상 다 좋나요? 좋을까요?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 뉴스를 봐도요. 로또 당첨되고 막 인생을 망했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예. 항상 모든 좋은 일에도요. 부정적인 상황은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볼 때에 부정적인 면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너머에는 좋은 일이 있고
긍정적인 상황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우리가 자꾸 빠지기 쉬운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자꾸 잠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 안에도 뭐가 분명히 있습니까? 긍정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암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꾸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그 생각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정은 수용하고 생각은 점검합시다. 어떤 부정적인 일이 찾아와서 뭔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상황이 와서 내 감정이 화가 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죠.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해야죠. 그 기분 나빴어? 화가 났어? 뭔가 이게 일이 안 풀려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 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 자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인가? 이게 진짜 그렇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인가? 우리가 감정은 수용하고 생각은 점검해 볼 때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 같이 읽을게요. 시작. 퍼뜨리는 말. 이제 부정적 아까도 우리가 그 악평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소문, 나쁜 평가를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꼭 어떻게 합니까? 퍼뜨리죠. 너만 알고 있어? 그럼 너부터 시작해서 다 알죠. 그렇죠? 너만 알고 있어. 이런 말들.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퍼뜨리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퍼뜨리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에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선악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던졌어요. 이게 뭐 많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이제 교수님이 이걸 해석하기로 그 말이 처음에 아담에게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은 아담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난 부정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내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전염되고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됩니까? 퍼뜨리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 가서 야 너만 알아 그러면 아니 나도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누가 와서 야 너만 알고 있으면 나도 몰라도 돼. 그런 건 나도 몰라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담아놓는 어리석음.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사상으로 나의 고집으로 담아놓지 않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의하고 퍼뜨리는 말들을 주의하고 그 말을 담아놓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여기까지 너무 부정적인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일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 하나님 살아계셔? 너 하나님 도와주고 계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나랑 교회 같이 다녔던 유초등 같이 했던 친구들, 성일의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던 그 사람들, 내 동료들, 교회 친구들이 야, 너 상황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종일 눈물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다윗이 한 게 있는데 내 마음과 나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내 마음을 꾸짖습니다. 야, 내 마음 왜 불안해? 내 마음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불안해해?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올 때에, 또는 그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생각,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서 내 눈물이 될 때에 여러분이 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라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걸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공격을 이기는 방법, 시작. 하나님의 크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배웠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마음을 지키고 세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제 이 이후에 아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상황 이후에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냥 언어로 말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무기를 들고 그들을 사륙하겠다고 선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은 더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더 마음이 공포감으로 쌓일 때에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지도자들, 남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러니까 너 지금 두렵지? 근데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커 보이지 그거보다 더 큰 이가 계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반제자들의 거센 공격과 낙담하는 소리가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일보다 더 크신, 그 일보다 더 위대하신, 그 일보다 더 두려우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습니다. 근데 뭐 하셨죠? 주무셨습니다. 자, 배에 타시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바로 이제 피곤하셨나 봐요. 이제 딥슬립을 하셨어요. 가는데 뭐가 일어나죠? 파도. 그냥 파도? 풍랑. 그냥 풍랑. 엄청난 풍랑 해봤습니다. 정답. 거센 폭풍과 같은 뭐 거의 죽을 지경이 됐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자,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되는데 지금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알죠? 자, 마태복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요 좀 놀라워요. 왜냐면요, 만약에 자 우리 예강 형제님이 만약에 이런 상황입니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너무 커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강 형제는 뭐라고 해야 되죠? 믿음이 있는 자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나 죽게 생겼는데, 지금 거센 풍랑으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나를 깨웠구나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하신다고요. 왜요? 왜 믿음이 없는 자일까요? 제가 이걸 되게 이 단어를 되게 고민하고 곱씹으면서 왜 예수님이 되게 믿음 있는 모습을 왜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실까 생각했거든요.
너무 간단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면서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요, 안 가요? 가요. 풍랑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간다고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환경, 죽을 것 같은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없으니까 기도하고 없으니까 염려하고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찾는 것도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귀하게 보신 믿음 뭐냐면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 진짜 크신 분이다. 내 염려보다, 내 걱정보다, 나를 지금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을 이기기 어려운, 내가 흔들어 깨어야만 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이 여전히 날 살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여전히 날 붙들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제가 따와 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좋은 거 뭐가 좋죠? 돈이 좋죠. 돈이 좋아요. 돈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건강이 좋은 거죠.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난 죽는 것처럼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엄청 염려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맞죠? 건강, 그리고 제가 어른분들 이렇게 대화 많이 하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진짜 많으세요. 건강에 대한 염려, 내 삶에 대한 염려. 나에게 허락하신 게 다 좋은 건데 물질, 건강, 뭐 관계, 재정, 나의 필요 다 나에게 좋은 건데 죄는 뭐래요? 근본적으로 이 좋은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인 것으로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이 좀 없어서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이 좋은 것이 나의 최고의 것이 되어서 이게 내 인생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최고의 분이심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100%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격이고 방해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요, 만약에 무리와 함께 있다가 무리에서 이렇게 일탈을 해서 뭐 이렇게 멀리 떠나게 돼요. 그럼 어린 양이 혼자 막 다니겠죠. 그럼 어린 양을 노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가 어린 양을 노리냐면 독수리가 이 어린 양을 노린다고 해요. 하늘에서 독수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어린 양 주위를 맴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목자들이요,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찾는 줄 아십니까? 네? 맞아요. 목자들이요, 양을 찾기 위해서 숲을 뒤지기도 하지만 독수리의 움직임을 본답니다. 그 독수리가 이렇게 머리를 동그랗게 하면 그곳에 뭐가 있다? 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달려가 양을 찾아온다고 해요.
여러분 머리 위에 공격 있으십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방해가 있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공격이 있고 영적인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공격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팀은 나와주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영적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세상의 두려움보다 나의 걱정보다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